범사에 감사하라. 이 한마디면 신구약 66권 우리 신앙 예배 목회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악하든 선하든 좋든 나쁘든 환경이 뭐 최악이든 우리가 최고로 해피하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악과 선과 악재와 복된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이루어지고 찬양과 예배가 다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기본 본분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인간관계가 서는 것입니다. 동양의 상강어른이 그 모든 윤리와 모든 인간의 모든 규범에 감사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깨집니다. 가정이나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의 관계나 국가와 국민의 모든 사회 각 기관과 우리의 처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감사만 제대로 되면은 그 사람은 한마디로 성공합니다.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으로도 성공하고 가정으로도 성공하고 인간관계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그 감사란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I'm not okay입니다. You are okay. 자기 의를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의를 버리고 남을 섬기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얻을 것이라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해놓고 마지막에 주시지 않겠느냐 해놓고 맨 마지막에 꼬리뼈가 붙었는데 이게 키입니다. 대접을 먼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I'm not okay, you are okay. I first가 아니라 you first. God first. 그게 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런데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건 짐승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합니다. 이 유튜브에 동물들 그것들 보면요 정말 눈물겹도록 감탄스럽고 감동스럽고 부끄럽고 몸둘 바가 모르는 짐승들이 사람보다 몇 배 짐승은 속일 줄 모르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자랑할 줄 모르고 위선 모르고 교만할 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인데 이 짐승들 하는 거 보면 참 어느 인간이 부끄러워요. 개가 항상 자기 주인 곁에서 그 주인의 사랑을 받다가 그 주인이 죽게 돼서 병석에 누워있는데 그 병석을 떠나지 않고 옆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옆에서 아마 사람 같으면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떠나지는 않고 있다가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고 장례식 하는데 다 둘러서서 장례식 하는데 이 개가 머리를 떨구고 꼭 기도하는 모습 같아. 머리를 떨구고 슬픔을 보여요. 그리고 장례 행렬이 나가는데 자동차에 싣고서 프리웨이를 달려가는데 이 개가 차를 따라가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결국은 그 차가 멈춰진 데까지 따라갔습니다. 장례식을 하고 다 묻고 거기서도 고개를 다 떨고 있어요. 다 묻고 다 돌아갑니다. 이 개가 돌아가질 않아요. 거기서 먹지도 않고 그 무덤에 엎드려서 누가 와서 자기 가족들이 데려가려도 안 따라가고 누가 와서 먹을 걸 줘도 안 먹고 거기서 자기 가족이 데려가면 또 글로 또 달려옵니다. 결국 거기 엎드려서 먹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그 주인의 무덤에서 죽는 걸 봤어요.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개만도 못하고 고양이는 아둔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차갑고 IQ도 좀 낮고 그런데 그 고양이는요 불이 났는데 자기 주인을 살려요. 그냥 막 잡아 뜯어 그 긁어가지고 자기 주인을 살려요. 어린애가 마당에서 조그만 애가 자전거를 타고 이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노는데 느닷없이 오는 개가 달려와서 그 어린애를 그냥 먹어짜락을 잡아 뜯고 막 그냥 물려오니까 아유 조그만 고양이가 큰 개를 그냥 총같이 달려와서 그냥 그 개가 혼비백산 도망가요. 자기 애를 살려요. 이런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개만도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개만도 못하고 고양이 새끼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우리는 평생 감사주일이 아니라도
감사라는 말을 정말 귀가 닿도록 수천 번, 수만 번 들었고 수없이 설교를 해왔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머리와 혀가 아니고 진심으로 내 마음에 감사가 항상 꽉 차있고 뿌듯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있겠느냐. 오늘 마지막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뜻이란 뭡니까? will.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두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기뻐하십니다. 아니 뭐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감사 한마디만 하려도 다 못하니까. 범사의 감사가 이 한마디 감사에는 첫째로 조건적인 감사였습니다. 조건적인 감사. Thank you 반드시 for가 붙습니다. 물론 안 붙을 수도 있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래서 대상도 없이 그냥 Thank you, Thank you, Thanks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는 Thank you for 가시든지 Thank you for 무엇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for가 꼭 붙습니다. 이유지요. 그 이유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유형, 무형, 물질이든 마음이든 사랑이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의 은혜든 뭐든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 본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5장에서 디모데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역대하 32장 29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저와 예루살렘과 유다를 내가 진노하심으로 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구약에서 특히 시편에서는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송은 임용동의어입니다. 감사가 찬양이고 찬양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찬양이나 감사는 항상 감사와 찬양이 같이 묻어나갑니다. 우리가 405장 찬송 너무나 잘 알려진 찬송입니다. 이 405장 찬송 이 가사를 만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주 반그리스도인 기독교 말살 앞장서는 반그리스도인이며 또한 노예장사였습니다. 18세기 한참 미국 유럽의 흑인 사냥에서 팔아먹던 노예장사였습니다. 근데 이 노예선이 풍경을 만나가지고 깨졌어요. 그래서 어느 섬의 간신히 나무조각 하나 가지고 다 거기다 있다가 구출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나온 것이 아메이징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43년 동안을 하나님께 마지막 충성을 다하면서 이 찬송을 만들었고 이 찬송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는 너무너무 유명한 찬송입니다. 마치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이 꼭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린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간 마치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404장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참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바로 이 찬송을 지은 레만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만 거기서만 평생 섬겼습니다.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부인이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 도시락을 싸왔는데 거기에 메모지가 하나 같이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다를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이 큰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메모를 썼습니다. 그건 물론 그 사마의 말이 아니라 막스라고 하는 11세기 랍비가 쓴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랍비,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시의 한 글귀를 그 메모지에 담아서 공장에서 일하는 자기 남편 목사님에게 그걸 줬어요. 그 목사님이 그 메모지를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바로 404종 이 찬송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작곡했습니다. 이게 1917년의 일이었습니다. 1994년에 스위스의 로잔에서 세계 순복음 전도 대회가 열렸. 근데 거기에 한국 6.25 고아, 두 눈이 먼 한국 6.25 고아가 입양된 그런 고아 킨 닉스라고 하는 이런 여자가 거기 나와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6.25 전쟁 고아, 두 눈이 먼 전쟁 고아, 살아남기도 어려웠던 전쟁 고아를 입양을 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길러준 것, 정말 자기의 전생을 여기다 바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4,000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눈먼 전쟁 고아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찬송 부를 때에 그 4,000명이 눈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사하겠습니까? 주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 했지 바울이. 시편 116편 1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받은 것을 일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질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질 것이요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단 신탁 저희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너무 감격. 나와 내 집이 무엇이 많은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 모든 왕위를 다 이양하면서 성전 건축을 솔로몬과 백성에게 당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지의 대주제이시오. 나와 내 집이 무엇이 많은데 주께 받은 것을 이 많은 것을 나로 주께 드리게 하시나이까. 자기 것 드리는 게 아니요 내가 무엇이 많은데 이 많은 것으로 주께 드리게 하시나이까.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저자가 확실히 알려진 것이 약 100편 거진 됩니다.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것도 분명하게 모스키고가 저자가 나온 것 외에는 다 다윗의 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울부짖어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다. 낙심과 절망의 밑바닥에 빠졌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이 다윗의 신앙. 성경의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라성같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하는 다윗보다 더 큰 믿음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꾼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서 최고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하나님답게 모시고 하나님답게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믿음의 하나님의 주권신앙의 최고의 거봉이 있다고 하면 나는 두렵지 않고 다윗을 봅니다. 그의 삶은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정말 눈물을 짜고 내 눈에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셔서 침상에 여호와 베개가 다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를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면서 산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에게는 믿음과 삶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의 혓바닥으로 하는 그런 노래가 시가 아니라 그런 가슴에서 나오는 영혼에서 나오는
그의 삶에서 나오는, 그의 정말 생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전부 주옥 같은 그의 시들이지, 커피를 마시면서 편안한 자리에서 머리를 생각하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서 짜나온 시입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기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히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미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다 세고 어떻게 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못해서부터 지금까지 생각날 때마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노트에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 생각나는 걸 한번 죽기 전에 한번 나 다 적어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노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는 기본입니다. 감사드려 설교 한번 하고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신앙, 내 인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근원적인 감사, 원초적인 근원적인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약속을 받은 창세전에 입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 맨날 찬송도 몽땅 예수 십자가 보혈이고 전부 그거 평생 설교에도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 이거만 말했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때가 이럴 때에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생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라고 하는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에 대한 이 설교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예정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또 입에 침바른 소리로 예수 십자가 은혜 보혈 그가 나를 구원했다고 해서 이 말,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예수 십자가 꼴몇 번 쳐도, 예수 십자가 보혈을 아무리 외쳐도, 예수 십자가 배에 나가 거꾸로 엎드려서 아무리 울어도 절대로 십자가와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걸 뭐 구별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로 합게 되면 구별할 수 없겠지만 예수 십자가의 그 희생의 고난과 그 은혜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큰 계획과 함께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하나하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예정의 창세전의 그 은총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전체 구원의 계획,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전 찍어서 생명책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의 은총을 잊지 못하면 예수 십자가 복음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송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이 평화가 된다.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것. 예수는 만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에브리바디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손들면 다 자기가 원하면 다 구원하러 온 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1장 21절에서는 요셉에게 천사가 현명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뭡니까? 창세전에 예정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기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favor. 그 은혜는 자기의 노력과 공로와 이유와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속자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더 지나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죽을 죄인을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역설적으로 아들 대신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의, 우리는 예수 하나밖에 모르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에서 하나만 강조되고 다른 것이 뒷전으로 밀리는 그 삼위일체 신앙 아닙니다. 삼위일체 밸런스가 그게 바로 바울의 위대한 신앙.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서 찬송하려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계획과 작정, 누구누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하나하나에 대한 예정과 선택,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11절까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십자가로 원수된 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의 제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다음에 14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령으로 인쳐서 영원토록 보장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쳐서 기업을 삼으신 성령의 역할. 우리 하나의 구원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총동원돼서 쉬지 않고 일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째 예수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 예수의 복음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 십자가는 수단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뜻이 하늘소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수단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고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본의 아니게 원하든 원치 않던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거기에서 불의와 타락과 부패와 변질과 거기서 모든 죄와 악이 오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수단과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구별하면서 수단은 수단대로 목적은 목적대로 본질은 본질대로 형태는 형태대로 이것을 꼭 갖추고 온전한 믿음을 바로가져야지 편파적으로 하나만 매달리면 이거는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십자가만 복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음은 창세전에 우리를 생명처에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모든 것 다 nothing,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은희 장로교, 바울의 신학, 칼빈 오대 강령,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속죄, 불가항적 은총, 궁극적 구원, 몽땅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아들도 십자가도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거요. 원사 성령도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것이 성부 하나님 없는 성자 성령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에도 위계 질서가 있어요.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오고 성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은 뿌리까지 올라가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예정의 은총 거기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뿌리 깊은 신앙, 좀 원력이 있는 신앙, 맹목적인 햇바닥에 발린 교훈 이게 아니라 정말 뿌리 깊은 창세전까지 뿌리를 뻗고 있는 거기에 뿌리와 줄기를 대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의 생수를 빨아먹을 수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를 제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은 누굽니까? 창세전에 생명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숫자적인 수가 아니죠. 물론. 그 밑에 내려가서 9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인맞지 아닌 자들만 해하라. 인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인맞지 않은 자들은 무슨 일을 맡습니까? 사탄의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3장 8절에서 창세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해하지 못하고 해를 받지 않으고 해를 받아도 죽어도 사는 영원한 보장이 되어 있고 창세전에 예정의 은총을 잊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인을 맡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장 15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거기에 생명책과 그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집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더라. 바울의 맨 첫 번 사역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고 구원을 얻더라. 작정된 자. 우리가 감사할 일은 뿌리 깊은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예정의 선택 약속을 받은 바로 뿌리 깊은 여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건 없는 감사. 이 조건 없는 감사는 보호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천후 감사, 무조건 감사, 역설적인 감사. 범사의 감사는 어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물론 포함됩니다. 예정의 은총 물론 포함됩니다. 거기에 더 얹어서 최악의 악재, 최악의 고난, 최악의 역경,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다심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욥이 내가 족신을 와서 족신을 오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서의 참 감사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자 내려서 보게 되면 자기 아내까지 욥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따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도 주셨으니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복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재앙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후 감사, 무조건 감사. 차라리 거꾸로 불평 원망을 해야 될 텐데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살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어요. 기도하며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 어쩌면 감사와 찬송 앞에 하나님을 꼼짝 못하는지도 몰라요. 역대 22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든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온 중심들과 함께 옷을 찢고 비옷을 입고 금치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볼 것이다.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백성들이 뒤에서 그 뒤를 따르며 찬송을 할 때에 세일 족속과 그 모든 세나라 족속들이 저희끼리 치고받고 해서 손 하나 되지 않고 깨끗이 승리하니 찬송의 위력, 찬송과 감사는 같은 겁니다. 찬송과 감사와 믿음은 다 인형동일 같은 겁니다. 찬송과 감사가 없는 믿음은 빈 껍데기 가짜입니다. 어떤 상황까지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권력을 받고 너는 가서 뭐라고 외쳐라. 그게 아니라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강변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과연 타락이시고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이면 어찌하여 이런 상황까지 모른 척하고 놔두고 있습니까? 당신이 한 민족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이만큼 이끌어오셨고 일제 타락에서 구원하시고 유교의 그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 구원해서 오늘의 세계의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이 나라로 당신께서 키우셨다면 당신이 이 민족을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지금 놔두고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거죠. 그때 내가 급하고 싸납고 강한 군대를 보내서 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어떻게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항변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바벨론으로 다 치고 그리고 바벨론을 꺾어버리고 내 백성을 불 속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해서 내가 새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일을 속히 향하소서. 그러고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그 처절한 기도, 참담한 기도,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떨리는 그런 참담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심판의 바람이 들어오는 그 심판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쑥대밭이 되고 다 없어져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애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같이 개인적으로나 하박국 같이 민족적으로나 최악의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때문에 나는 지금 몇 년째 창조가 다 틀리고 아마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벌써 암이 걸려서 벌써 죽었을 거예요. 편안할 날이 없어요. 가슴이 이거 편안할 날이 없어요.
이제는 아주 만성이 돼가지고 밥을 먹어도 밥이 내려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과연 저 시뻘건 놈들이 나라를 다 갈겨지 찢어먹고 지금 한번 구석에 우리나라를 지켜온 안보의 심벌이라고 하는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줄줄이 지금 국정원 원장들 지금 줄줄이 이명박까지 거슬러다 국정원 원장 4사람을 지금 다 잡아들였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것들이 그만한 천벌을 내지 않고 그냥 놔둡니까? 가슴이 그냥 막 들끓고 뒤집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네.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을 해도 참담하고 처절한 하박국의 노래와 같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락한 파이어플레스 앞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통기타를 두드리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장소는 거친 광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서 야, 너 나와라. 너 나하고 약속했던 나하고 만났던 저 광야로 나가자 좀. 거기서 나하고 새롭게 만나자. 안락하고 평안하고 복 타령 그만합시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체험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경건한 의인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에 있었던 역사에서 경건한 의인들은 아름다고 화려하고 해피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찬송할 일이 없습니다. 고난의 역경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470장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얼마나 평안한 찬송입니까? 그 찬송이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스바보드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아주 쩡쩡한 변호사예요. 그 자기 재산을 다 통틀어서 가지고 시카고에다가 아주 거대한 커다란 최고의 별장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별장이 전 재산을 다 쏟아부고 지은 별장이 바로 면목단 다 불타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온 가족이나 참담한 가운데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 여행을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다 옛날에 배죠. 배 끊어 다 배 타고. 근데 자기는 갑자기 변호사니까 갑자기 중대한 일이 생겨서 자기는 가지 못하고 자기 두 자녀하고 두 딸하고 자기 아내만 그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그 배가 타이타닉처럼 그만 그 바다에서 깨져서 다 침몰했어요. 꼭 타이타닉이 죽고. 근데 그 두 자녀는 죽고 자기 아내만 구조선을 타고 간신히 살았다 하는 종가를 받았습니다. 참담하지요. 그래서 구출받은 자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자기 사랑하는 두 아이들이 수장된 그 장소에 가서 물끄러미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고 심통해서 자기 방에 돌아와서 책상을 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에 시편 23편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70장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복자로 태어나서 10살의 어머니 그 옛날에 헐몬 단독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순교하고 길바닥에 쫓겨난 그때부터 나의 삶 무엇으로 내가 다 말을 하겠습니까? 언니가 417장 찬송을 부를 때 417장 찬송을 부를 때 그 이전에서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여기서 그냥 가슴 울컥하고 막 참자 속에서 울음이 터지면서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오늘 이 찬송 부르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여러분이 뭐 감사한다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감사도 되는 거지. 내 의지로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 감사되는 게 아닙니다. 407점 찬송. 내가 왜 이 찬송을 부르며 또 이 찬송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2015년 1월달에 목감기를 심해하고 나서 목이 말도 못하고 근데 강의도 못했습니다.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조금 낮아서 겨우 스피커를 차고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소리 내기가 힘들고 목이 너무 아프고 쉰 소리 겨우 나오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강의를 하다가 작년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극진한 기도와 사랑으로 조금씩 작년 중반부터 조금씩 소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 그래도 찬송을 보면 2년 이상을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예배 시간도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도 꼭 찬송을 부르고 경건을 하고 하는데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소리 낼 수 없어요. 내가 리드를 해야 찬송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소리 내서 찬송하는 것은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겨우 얼마나 예배 드릴 때 가끔 가다가 내가 조금 할 때는 소리 내서 찬송을 부르고 귀가 좀 잘 안 들립니다. 그래도 보청기기 그것도 집사람이 못 들으면 통역해주고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죠. 볼 수 있으니 감사하죠. 그런데 소리를 못 내리고 이제는 강의도 그만하라는 거, 이제는 말을 하지 말고 살라는 거,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쉰 목소리, 찢어지는 목소리지만 내가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은혜 중에 지금 금년에 최고의 은혜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내 목소리를 한번 찬송을 소리내서 부르고 싶었어요.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이게 내 메시지요, 내 설교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송과 감사는 같은 말입니다.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